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맛입니다. 맛있다 맛없다 할 때 그 맛.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이 본문 안에서는 습관적으로 50절에 소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소금 이야기만 기억을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다른 성서에 보게 되면 그것은 길에 버려진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소금의 맛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것처럼 이 본문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앞부분에 나오는 42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은 뭐 이해도 되고 이해도 잘 안 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맛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표현하면은 그리스도인의 맛,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맛. 먼저 소금의 짠맛부터. 소금은 맛이 짭니다. 그 짠맛이 우리 몸에도 좀 이롭기도 하지만 어떤 예를 들면 생선이나 뭐 채소나 이런 것을 짠맛으로 절이면 방부제처럼 이렇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맛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소금은 고유한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소금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설탕은 고유의 단맛을 가지고 있어야 설탕이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신맛도 마찬가지. 신맛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정체성이 있죠. 레몬 같은 게 달면 다른 과일이 될 겁니다. 다른 열매가 되고. 소금의 짠맛. 그리스도인의 맛이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그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과 생각하고 맞춰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방하고 우리가 흉내내면서, 아니 우리가 같은 행동하며 살아야 될 대상은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볼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신 거죠. 맛 얘기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죄를 짓는 사람,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을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을 죄를 짓게 하면 너 죽어라.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험악하게 말씀하셨을까? 네 손이 죄를 지면 손 잘라버리고 그 손 잘라버리고 하나만 가지고라도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 죄를 지면 지옥으로 간다. 그렇지만 그 죄를 진 손을 자르고 한 손만 가지고도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 어디가 어디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발이, 내 손이, 내 눈이 죄를 지면 그것을 잘라버리고 한 손만 가지고라도 들어가야 할 곳은 평화. 오늘 보세요. 43절 보면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찝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은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생명. 뭐 사랑, 생명, 평화, 정의. 이 각자 다른 표현 같지만 카테고리가 같은 카테고리입니다. 또 45절도 같아요.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래서 찍어버려라. 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을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생명이 뭐예요? 그런데 또 다른 표현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47절.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리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생명에 들어가는 것, 생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젠지 어딘지 그런 거는 따질 필요 없어요. 빠를수록 좋은 거니까. 내 손을 내 발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하신 표현은 아주 강한 표현이에요. 다른 뜻으로 표현하면은 너희들은 절대로 지옥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지옥이라는 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 생명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고통 속에 살죠. 이 지옥이라는 곳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살아도 지옥을 살 수 있고 불의와 벗에서 살게 되면 불의로 인해서 내가 망가지고 고통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거라사 귀신 아시죠? 거라사에 살고 있는 귀신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귀신 이름이 군대. 군대 뭐예요? 수가 많다. 근데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사는 모습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기 몸을 상하게 돌로 찍고 자기 몸을 상하게 자기 몸.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몸을 아낍니다. 아끼고 보호할 줄 알고. 근데 귀신이 들거나 이게 마귀한테 잡히면 자기를 망가뜨려. 그게 원래 마귀가 우리 사람들한테 바라는 거잖아요. 정신도 망가뜨리고 몸도 망가뜨리고 마음도 망가뜨리고 정상적으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도 지옥을 사는 거지. 나만 그러면 괜찮지만 옆에 사람까지 망가뜨리며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표현이 오늘 나왔는데 죄라는 표현은 마귀의 상징이에요. 마귀의 상징이라고. 그러니까 죄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지옥을 사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망가지고 또 마귀가 나를 망가뜨리고 고통 속에 살다가 죽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이면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의 삶은요 정상적이어야 돼요. 신앙적인 삶은 반듯해야 됩니다. 신앙의 삶은 옳아야 돼. 또 신앙의 삶은 복돼야 돼. 행복해야 돼. 그래서 그 세계를 살게 되면 복을 누리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 속에 있게 되면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사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못 사는 삶이 지옥의 삶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어떻게 살아야 돼? 생명에 들어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돼. 평화의 나라에서 살아야 돼. 서로 화목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맛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맛은 뭐예요?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거야. 악과 친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거, 선한 거, 평화로운 거, 이것을 드러내고 사는 삶이 맛있는 삶이야. 맛이 나는 삶이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기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 망가뜨리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맛을 잃은 삶이에요. 그것은. 소금 맛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길에 버린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는 거야. 그리스도인의 맛은 평화를 이루는 삶이에요. 평화를 일구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맞는 거예요. 맛의 표현은 맞다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거지. 맛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과 관련을 가지고 성령과 관련 가지고 살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살지 못한. 그러니까 지옥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정말 암울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암울한 시대예요. 그때가. 왜 암울해요? 맛이 없어진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맛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암울했어요.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었어요. 죄가 범람했어요. 법을 넘어서 법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과 권력을 찾는 그런 시대였다고요. 지금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2023년 현실이 딱 그렇잖아요. 악을 저질러도 떳떳해. 악을 서로 저지르면서 재산을 모아. 악을 가지고 법을 잘못 쓰면서 권력을 가지고 가. 지금 한국이 검찰 독재 공화국 됐잖아요. 2,000명도 안 되는 검사들이 70년 동안 온갖 비리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면서도 떳떳하게 살았던.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감옥에 보낸 것뿐만이 아니에요. 사형시키고. 죄 없는데 사형시켜. 박정희 때는 거의 독재국가였잖아요. 박정희 때는 물론 이 정부가 국정을 잘 운영을 못해.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막 불만이 터져 나오고 데모를 하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 국정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독특한 방법을 썼어요. 뭐 썼냐면 간첩단 사건을 만들었어요. 간첩단 사건.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서 재판을 해서 사형을 시켰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그랬어요. 뭐 미주 유학생 사건, 동경 유학생 사건, 베를린 유학생 사건. 유학생들을 엮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고문하는 거예요. 고문해서 자백을 받아내. 자술서 다 써가지고 와가지고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장만 찍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속해서 재판해가지고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한 지 일주일 만에 사형시켰어요. 40년 지난 지금 다 무죄 판결 났어요. 검사라는 놈, 법을 공부한 검사라는 놈 몇 명이 온 세상을 그렇게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간첩단 사건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 관심 있을 때 싹 자기가 나라 운영하는 거 잘못했던 것을 싹 다른 데로 끌고 가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했단 말이죠.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검사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나쁘게 이렇게 법을 나쁘게 운영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지금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국가를 하는 게 없는데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는 일만 한단 말이죠. 지금도 죄 없는 사람들 계속 데리고 가서 재판받아서 감옥 보내고 죄 없는 사람 압수수색하고 자기 장모하고 마누라는 확실하게 죄를 진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를 안 해. 근데 장모가 이번에 그 유죄 판결 받았죠. 잠깐 데리고 나갔다가 대통령 장모가 유죄 판결 받았어요. 근데 그 재판할 때도 정말 중요한 죄는 뺐어. 불의를 저지르면서 사람들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을 한 그런 사람들은 이 맛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집단의 이익과 권력을 유지하는 그 일만 생각을 하지 사람들을 생각하거나 정의를 생각하거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근데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한국의 기라성 같은 큰 교회 목사들은요, 박정희 때부터 국가조찬위원회라는 것을 했어. 목사들이. 그러니까 그 교단의 대표들. 지금 한국의 교단이 뭐 200개 넘잖아요. 그 교단 대표자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다고. 근데 그 대통령이 독재자예요. 박정희 때도 그랬고, 전두환 때도 그랬어요. 그게 아주 최고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그 목사들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 문제 한 번도 회개 안 했습니다. 교회가. 지금도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법을 잘못 운영하는 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제일 나쁜 짓 하는 놈들이 다 교회 장로야. 이명박 대통령도 그놈도 장로였잖아요. 지금 국회의장 하는 김진표도 장로야. 그 국진당 대표 김기현도 장로야. 다 그래요. 제일 나쁜 짓 하는 장제원 같은 놈도 교회 안수집사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시국이 불안정하잖아요. 국가가 잘못해서 벌어진 큰 참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월호, 이태원, 거기 어디가 오총인가 어디가 지하도. 사람들이 국가가 안전한 이 정책을 하지 못해가지고 죽은 그 사건들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정치인들도 정치인들이지만 교회가 그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지금 종교 단체 중에서 지금 제일 그래도 그 매주 집회를 하는 종교는 캐톨릭밖에 없습니다. 캐톨릭은 매번 그 정권 퇴진 미사를 드려 매주. 이번 주부터는 불교계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개신교가 교단이 200개가 넘는데 어느 교회가 어느 교단이 뭐 하는지가 보도가 안 떠. 외부에서도 난리가 나는데.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에요?
맛을 잃어버렸다고. 교회 맛이 없어요.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다니까 사는 모습이. 그리스도인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과 관련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죄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지옥을 사는 거지. 그 간단한 이치를 왜 모르고 삽니까?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며 사는 그리스도인은 악을 몰아내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맛을 가지고 화목하게 살아라. 오늘 5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서로 갈등하거나 서로 시기하거나 다투며 전쟁 이런 거 하지 말고 평화를 이루고 살아라. 화목하게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것이 맛을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오늘부터 결정하셔야 돼요. 나 이 땅을 살면서 지옥을 살 것인지, 오늘부터 내가 평화로 들어가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삶을 살 것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색지대가 없어요. 내가 밝은 곳에 살 건지 어둠 속에 살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또 악을 저지르면서도 자기는 정당하게 살고 있다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에 들어가는 삶을 악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몰아내며 평화와 화목을 이루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